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금지들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흘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에 관해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부활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승천 사건입니다. 사람이 중력을 거슬러서 둥둥 떠서 하늘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참 허황되게 생각이 되는데 또 그 예수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니 믿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자체가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해 주셔서 믿는 것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연 법칙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 경험에 의한 믿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우주의 법칙이 변함없이 자기 위치를 지킴으로 똑같이 반복되는 그 질서를 우리들이 경험해 보면서 그것들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과는 또 다른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경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믿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천국이 정말 있는지 가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믿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합리적인 논리를 만들어서 이치에 맞는 말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듯한 그 말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이 있어서 내 삶이 변화되고 그 믿기지 않는 말이 내 삶의 가장 귀한 고백이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지금 세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주전과 주후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앞으로 너희들이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구분을 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무 말씀도 하신 일이 없는데 지금은 그저 우리 세계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뿐인데 그분 안에 있는 어떤 위대한 힘이 예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위대한 힘의 정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금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마가복음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누가복음에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부활은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원수들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예언은 예수를 죽인 원수들까지도 기억하고 있을 만큼 공식화된 예언이었습니다. 바로 그 예언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문제지, 이 부활 사건은 미리 예언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긴 시간 후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밤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일을 예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죽어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경고를 받은 베드로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또 예수님이 12제자를 대상으로 예언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제자들의 절 중에 누구도 이 말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그 말씀대로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도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 그 이야기들은 유다가 찔려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이런 예언들은 짧은 시간에 성취된 예언입니다. 긴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진 예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언하시기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예언은 그 후 40년 후에 로마 군인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예언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예언이 모두 이루어졌다면 다시 오리라는 이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요, 복음으로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마태도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부활 사건의 두 번째 특징은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평소 예수님을 가깝게 모셨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다고 했는데, 이 여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계속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하는 그 자리에도 그들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것은 부활을 기대하고 찾아왔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봤더니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고 하얀 옷을 입은 천사를 보면서 너무 놀라서 무서워하니까 이 천사들이 무서워 말라고 먼저 이 여인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그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두려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여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도 역시 무서워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무서워한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천사도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도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지금 여인들이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무서워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장례 예배를 드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관 속에 누워있던 시신의 몸이 갑자기 쓱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많은 사람이 기절해 버릴 겁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채로 그대로 있어야 무섭지 않은 것이지, 죽은 사람이 막 움직여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는가. 이후 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이 제자들 중에는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예언하신 그 시간이 3일입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리라. 내가 3년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도 아니고 30년 후에 다시 살아나리도 아니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적어도 3일 정도는 기다렸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일의 약속인데 한 사람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이 부활 사건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도 목격을 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는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인데, 그 많은 기적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한 사람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2000년이 지난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세상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못 믿는 게 당연한 거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0절까지 읽었는데 그 이후에 11절 이후로 조금 계속 또 읽어 내려가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광경을 목격하고 그들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증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이 로마 군인들은요, 절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도 안 되는 사람이요, 설령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 할지라도 보안상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근무 태만죄로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건 그들의 어쩔 수 없는 양심의 선언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큰 죄를 범했으니 이제라도 우리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갑시다 라고 했어야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돈을 주면서 거짓말하라고 시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죽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후에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시킵니다. 안 믿을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 사건의 또 하나의 특징은 당시 살아있던 사람들에게 확인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도마가 없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도마와 함께 11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여 명이나 된다고 했고, 그 중에 아직도 태반이나 살아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은 180도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다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다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왜 순교까지 했겠습니까? 부활의 진리를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이 죽음조차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부활로 살아난 종교입니다. 만약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십자가가 기독교의 무덤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은 모두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예수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너무나 무섭고 잔인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의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 먼저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피해자도 그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끼리 용서를 빌고 용서를 했다고 해서 그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필요한 그런 일이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십자가에서 되어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 속죄 제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효력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죄의 제물을 받아주셨다는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내가 죄가 사함받았다는 확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사망에서의 승리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문제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주어진 죄의 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가리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언젠가 한 번은 죽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사망시킨 사건입니다. 죽음이 죽은 사건이에요. 지금까지는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임종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평안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됨의 최고의 가치를 영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영적 존재라는 것은 내세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종교가 없을지라도 내세적인 소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의 불멸, 생명 불멸의 소망은 우리 영혼에 피할 수 없는 요청이기 때문에 인간 삶의 흔적을 더듬어 보면 언제 어디서나 영원한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피라밋이라고 하는 왕족의 무덤이 있는데, 왕이 되면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이 자기의 무덤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위에 즉위를 하면 그 왕이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피라밋을 짓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게 오늘날까지도 7대 불가사의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러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 무덤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거대한 무덤을 지어놓고 그 무덤 속에 온갖 필요한 살림 도구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침대도 넣어주고 의자도 넣어주고 입을 옷들, 음식들, 보석, 마차 이런 거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가서 왕이니까 힘들지 말라고 수종들 종까지도 함께 묻었습니다. 이게 다 내세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인간은 내세적 존재입니다. 그 영혼에 대한 인간의 궁극적인 소망을 완전하게 해결해 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며, 죽음 이후에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현실적인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한 번은 다 사망의 권세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우리들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정의가 승리할 것을 약속해 줍니다. 정의의 승리입니다. 저는 영화 보기를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코미디 영화도 재밌고 슬픈 영화는 슬픈 영화대로, 역사 영화, 액션 영화, 종교 영화, 골고루 다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싫어하는 종류의 영화가 있습니다. 엑소시스트나 오맨 같은 영화. 그 영화를 보면 어떤 어린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그 신부가 와서 엑소시즘을 해줘서 귀신이 나가는 그런 스토리로 전개되는데요. 신부님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여러 명 희생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센 신부가 그 일을 하는데 자기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마지막 장면에 항상 보면 귀신 들렸던 아이가 아주 야릇한 미소를 짓고 있는 얼굴을 클로즈업을 하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는 아직 안 나갔나 보다라는 인상을 받게 되죠. 스트레스 풀고 싶었다가 스트레스 더 받게 되는 겁니다. 아주 사기당한 그런 기분을 갖게 되는데 우리 마음에는요, 해피엔딩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과정이 좀 힘들더라도 마지막에는 정의가 이겨야지 악의 세력이 이긴다면 우리의 마음은 불편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그래도 이만큼이나마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정의라고 하는 신의 존재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무리들은 불의의 세력이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났다면 영원한 불의의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지금도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선하게 산 사람이나
세상에서 악하게 산 사람이나 죽으면 다 똑같이 끝나고 버리고 마는 것이라면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진리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세상이라면 우리가 구태여 정의 편에 서서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결국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진리 편에 서서, 정의 편에 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만약에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고 마는 것이라면 이 현실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것 외에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나의 만족 이상의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준비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의 특별한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잘. 예수 믿는다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더 칭찬받고 사는 것도 아니고 더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괴롭고 수고스럽기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나타날 때가 오는데 그게 부활 때라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들이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이 이 부활의 승리로 충만하시기를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